순서 115장 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입어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선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들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저가 되고 또 양떼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음성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 음성,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오가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5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19절에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게 귀중한 거 너무 큰 거니까 사람들이 크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방을 하나님이냐 자기냐에 따라 이게 엄청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부산에 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그 우파 목사님 가운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대형 교회 그가 개척해서 그런 이런 수용로교회 목사님인데 나이가 81세인데 요번 월요일 날 소천하셨다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서울 사람인데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는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이지. 고등학교 때 삶에 그러니까 제가 막 경기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고등학교 때 죽음의 절망의 어떤 그 체념 속에 살았대. 응?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해도 세상적으로 지혜가 좀 없어도 못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하고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느냐 이런 고등학교 때인데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죠? 이제 너를 생각하니까 절망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어저께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없어지니까 누구만 보이게 되죠? 자기만 보이게 되잖아요. 자기가 처음엔 모르지만 하루 살고 1년 살고 보면 자기가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자신이 있어야 절망이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잖아요. 또 환난을 당하면 어느 누구도 절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근데 평소 때도 잔잔한 일에도 사실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이제 깨운 사람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자기에게서는 절망하면서 절망을 해야 자기를 부인되게 되죠. 저도 그렇더라고. 자기가 자기의 절망을 하고 자기 세상에 절망해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되지 스스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살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느냐. 절망은 자기가 자기에서 절망을 했는데 나를 위해 살 수 없느냐. 그 음성이 그게 저는 그 계시록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라고 들려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인자 집사님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하고 5장 4절에 본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한다는 그 19절 하반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도 그 정필도 목사님 그게 저보다도 나이가 10년을 딱 위에요, 그분이. 아마 그분도 뭐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뭐 그렇게 그런 경기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자기대로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 안 했겠어요, 그죠? 보니까 아마. 근데도 자기 인생을 살아볼 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비탄에 빠진 거지. 근데 주님이 너는 죽었는데 나를 위해 살 수 없냐? 이 음성이 고등학교 때 들리더래. 참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 저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뭐 순수로 보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내가 이거를 죽는 날까지 다 나눠주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젊을 때는 그냥 그것 때문에 교만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그 은혜고 그거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빚진 자로 살아야 됐다는 깨달음이 많아요. 빚진 자로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뭐 주시는 데 따라지 조용히 너 개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라 할 때도 있고 생활에서 빛을 비추고 가라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또 빛을 나타내게 갖고 또 그 하나님 쓰실 때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많은 사람이 빛으로 나타나라 그게 자기가 유명해지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19절 하반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죽어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합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빼고 시작.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요 말씀대로 정필도 목사님 너는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냐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참 이게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게 좀 마음에 깊이 박히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라는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완전히 예수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나 죽으려 하는데 또 예수님이 구원하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뭐같이 보였다고요? 유령으로 보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때문에 절망해 죽겠는데 나를 위해 살으라니 이게 정반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죠?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던 이래서 나가는 거 같죠. 그래. 그러면서 그때 군대 자기 고향이 저기 서울인데 그 공군으로 갔나 제대 바로 하고 부산에서 자기 타양에서 전도사로 목회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를 위해 살 수 없냐 이래가지고 나를 위해 살 수 없냐. 그래 오늘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주님 오늘도 제가 이거는 성찬에 이번 주일 성찬을 하면서 그거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내 흘린 피, 내가 흘린 찢긴 살을 기념하라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죽기까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다 살아서 나를 다 주었는데 너 이제 누구 위해 살아라고? 주님 위해 사는데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살아라. 이 명령이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기가 주님 위해 살면은 손해예요. 나 위해 사는데도 부족한데 주님 위해 사는 거 옥녀씨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응?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지 어려서 모를 때는 아마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요. 어떻게 나 위해 꼭 이 대답이 이래 나와요. 나 위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 위해 살 힘까지 있어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리라고 봐요. 그죠? 그게 생명길이라고 봐. 내가 나 위해 살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위해 살면은 그 주님이 나 위해 살아 해주시니까 이것보다 지혜로운 길이 없고 복 있는 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 위해 살 힘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사냐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죠? 오늘 여기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해 산다. 이야 그거 되지도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내보고 지금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요구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가는 게 무슨 부모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말하는 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늘 주님의 사랑의 요구가 뭐라고요? 너는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 또 어떨 때는 살아라 명령도 못하고 살 수 없냐? 이렇게도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신하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하겠죠. 그죠? 마음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신하지사님 예수 믿는 초기에 그랬으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말한 대로 나 위해 살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 이러니까 나 그게 그런 예수는 못 믿겠어. 맨날 같은 복음이라도 그래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예수 위해 사는 거 조금만 살아. 그래 누가 설교해 줄 때 그래 하나님께 구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사는 건 지금 할 수가 없지 뭐 이러면서 가르치면 딱 맞는 말이야 그렇지 그때는 그 어린 복음은 그런 식으로밖에 못 받아들이고 정말 생명 있는 복음은 그래 너희의 살기도 벅찬 건 맞긴 맞아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이제 너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은 너를 위해 진짜로 복 있는 길을 너가 너를 위한다는 게 가장 그 미련한 거야.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하는 거야. 해하는 거. 응? 너 지혜 갖고 너를 지혜로 복 있는 길을 이끌 수가 있겠고 너 능력 갖고 그 복 있게 이끌 수 있겠냐? 안 된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야 자기에게 복된 지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어린 그 지혜 갖고 자기를 어떻게 위할 수 있겠냐 그런 것 같이 오늘 이렇게 깨우쳐 가지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깨우쳐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데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적 하나님의 칼빈의 말과 같이 전적 하나님의 불광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이 와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는 거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반발 안 하고 알아듣는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깨닫는 거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살아야 되겠다. 그것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 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를 땐 아니 이 말 들으면 모르겠어. 신하에서 애들 보고 안 그랬어? 아니 왜 말을 몰라? 막 이래 하면서 안 그랬냐고. 해봤어요? 어? 인자입시도 해봤어요. 근데 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아니 우리 윤이 그 4살 3살인가 이제 4살인가 보다. 말하면 알아듣겠냐고. 못 알아듣겠지. 근데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되겠냐고. 저도 지금 어떨 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신하자 보고 아니 그동안 그림에도 못 알아들어. 이러는 게 딱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 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나느냐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까지 다 가르쳐 줬잖아. 응? 거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가 다 오실 예수님을 또 예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를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고난 받고 볼품 없는 그 입장에 설 거라고 또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의 어떤 그 형체로 오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들어도 안 들릴 때는 그냥 그 하나도 그게 안 들려. 저거 듣고도 알아듣지 못해? 그럴 수 있대도요. 여러분들이 자기는 몰라 남을 사랑하는 자식이나 어떤 누구한테 말할 때 그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읽는다고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뭐 봐도 몰라. 껍데기만 알지. 그 속에 진리를 몰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아주 뭐 지식적으로 넓게 알지는 않아. 근데도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의를 믿는 믿음을 알아. 그렇죠? 그게 은 줄 알아. 그렇죠? 음.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읍밖에 없어.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말은 그들은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야. 더 나은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너 나아야. 나은 의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하거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그 하나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낫지 못하면 이거를 잘못 깨달으면 야 그것보다 행위가 더 많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하일사는 행위 더 많을 자신 있어? 율법의 행위? 시인자일사는 그 사람들보다. 이 같은 성구를 갖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어떤 난해절 성구 어디 생기는가 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그 22절 23절에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등하고 귀신도 쫓아내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래 착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물보려하는지 나를 떠나라 이렇게 정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의 생활을 믿음의 의의 생활을 하지 않고 뭐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의 행위의 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너 때문에 너 내 계명을 이용해서 그 나는 계명시키는 의인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계명시키는 나니까 뭐 해줘. 자꾸 너를 세웠지.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잖아. 나를 믿고 한 게 아니잖아. 이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도리어 그거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불이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려서 몰라가지고 막 부모들이 자식 보고 뭐라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적당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걸 주입을 시키려고 딱 해버리면 그건 그렇게 하는 자기가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지금 인자 와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거 모르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기다리고 또 안 되면 또 한 번 잔소리 가지고 또 한 번 하고 그렇죠? 또 기다리고 또 그 약물에 보내도록 내 신앙의 행위로 빛을 나타내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해야지 되지. 말은 또 이런다.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잘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야 안 되겠어? 자꾸 행위는 똑같이
고치지 못하고 하면서 너라도 고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눈으로 본 게 더 사람에게는 그게 싫어하면서도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싫어하면서도 배웁니다. 나쁜 거. 예. 알겠죠? 나쁜 거 싫어하면서도 배운단 말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양물의 본이 되는 빛의 생활을 먼저 해야 돼. 목사님 보면 목사님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말을 설교는 멋지게 해놓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의뢰 그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따라간단 말이야. 그거를 말이지. 그렇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성경을 봐도 읽어도 자기는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장 그 마지막 절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 나는 못 봐요 할 때 그래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보게 한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난 본다 하니까 너는 못 본다. 이렇게 하나님 만든단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 우리 겸손해야 돼. 그래요.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는데 특별한 하나의 은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내가 이거 나도 그래 어려서부터 절망에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 그 주변이 막 부모들도 잘 좋고 뭐도 괜찮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줄 사람은 가난과 어떤 병 속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지만 주변이 다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 자기 절망을 느끼게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누구지? 그 누구지? 그 이어령 딸 이름이 뭐더라? 응? 김 이민아도 그런 속에서 그걸 찾게 되잖아요, 그죠? 응, 찾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는 찾게 만드는 거야. 자기 절망을 하게 만드는 거다. 절망.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와 자기 세상의 절망을 하고 나서 뭐가 하나님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 누구고 솔로몬보다 낫다. 솔로몬 늙어서 헛되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그지 그 분식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인간이라는 건 그런 고통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순서는 하나님의 전적 불가항적 은혜. 그런 입장에 몰아놔야만 내가 죽었다. 그 사람은 왜 죽었? 그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안 돼. 이제 보니까 내가 그 미련한 거야. 무능한 거야. 근데 왜?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대 살라는 게 미련한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응? 자기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살아야지. 맨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이야. 어이구,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선악과 먹고 사는 하나님으로 살라는 게 남아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도 예수 믿는 걸 두고도 오해령 씨도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자기 전 믿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는 똑똑하게 세상에 잘 나가니까 아이고, 저기 모든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의지가 없고 못난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려고 안병으로 딱 치니까 그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저 누구야? 그뭐 우리 재벌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여자들 한 두 사람만 들어볼게. 누구야? 저기 최태원이 부인 노 노소영이지. 또 그다음에 옛날에 정모원 씨 부인 현정안가 그분도 예수 믿게 된 게 현정 그분도 너무너무 그 자기 그
남편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모든 그 기업을 운영하기도 어렵잖아. 그때 복음을 받게 돼서.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 정주영 그 회장이 예수는 믿고 죽었는지 몰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집안적으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뭘 해도 기독교 아마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기독교에 그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정몽준이도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정몽준 그분도. 그래서 그때 누가 전도하니까 복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벌들의 그 여자들끼리 모인 복음 전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대장이 그 노소영인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면 잘 안 받잖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 받잖아. 그죠? 이제 그러니까 노소영도 뭐 여러 가지로 남편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개종시키고 그지? 그런 사람이 재벌이라도 그 자기들의 어려움이 다 있는 거야.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좋은 거지.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려움은 다 유월절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죽게 만드는 거고. 이제 그래갖고 자기에게 절망한 데서 하나님 끝나게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그때 내가 있지 소망을 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이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눈이 떠지게 해서 그분이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보이고 그분의 사랑해 보이고 그분의 소망해 보이는 거야. 그렇죠? 이 세상의 평안하면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 꺼풀이 안 뺏겨져. 눈의 꺼풀이. 어? 눈에 그걸 배경이면 눈의 꺼풀이라 그래. 꺼풀이 안 뺏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라우디가에게 세 가지를 사라 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을 자꾸 발라야 이게 제대로 말씀대로 보게 되는 거고, 그죠? 사야 돼. 근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면 힘을 써야 됩니까? 산다는 거는 자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내놓고. 예수 믿는데 자기를 내놓고 믿지 않으면 되는 대로 믿으면 안 돼. 오늘 정필도 목사님이 어, 예수 믿는데 되는 대로 믿지 말고 힘써서 전부를 다해서 믿어라. 그게 자기 표어래요. 세상 믿어도 되는 대로 타협하면서 형편대로 믿지 말고 전부를 다해서 믿어라. 그게 표어라네. 보통 사람들이 되는 대로 믿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이용료는 어떻게 믿어요?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이제 이거 그다음 순서가 뭐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게 선택의 은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래 선택의 은혜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가 구속받은 자로 감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주님의 구속을 모르는 사람은 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말씀으로 쓰는 거야. 그죠? 그 말씀을.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사람에게 따라 달라집니다. 십계명이 서론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면은 거기서 나를 건져 구출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다음 감사의 사은행위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깨닫는 게 바로 되는데 그거를 구속받은 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한 자 당연히 살아야 될 걸 아니라 이걸 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 하는 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십계명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의로워지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은 율법대로 율법을 배워갖고 살려가면 더 내 죄를 알게 만드는 거라고.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배우면 은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더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행하면 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사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게 율법 자체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자체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다는 건 씻어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볼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데 말씀으로 씻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용만 해. 그렇죠? 이게 엄청 이 적용이 다르니까 이 적용이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줘서 깨트려내. 일단 사람은 한번 깨져야 돼. 알겠죠? 자기의 절망을 해야 돼. 자기 세상에 절망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 역사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처음에는 복음으로 역사하는 순서가 뭐냐면 율법을 배우고 생활수록 점점 죄인이 되고 더 절망 속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현실 속에서 절망과 자기와 세상의 절망에도 빠지지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면서도 뭡니까? 자기와 세상의 절망을 빠지는 거야. 두 가지가 같이 돼 나가는 거야. 같이 어떨 때는 근데 시작은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자기 현실 속에서 뭡니까?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서가 먼저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바로 봐지니까 또 더욱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자신 옛사람에 대해 절망하고 내 세상에 절망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생명의 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딱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